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휘관들이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수량의 예물을 드림으로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재었을 때 은이 2400세겔이고 금이 120세겔이 되었습니다. 모두 12지파와 관련된 숫자로 12지파가 가득 차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일 동물들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이 동물 제사를 누가 드렸을까요? 이때의 시점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시기와 겹칩니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매일매일 드려지는 지휘관들의 예물로 성막 제사를 훈련했습니다. 지휘관들의 예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축제의 시간을 보내었고 그 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며 제사 드리는 방법을 훈련했던 거죠. 이처럼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온전한 12지파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함께 건축하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연합하면서 12지파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러한 성숙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오늘부터 제사장이야 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8일간의 제사장 위임식 기간을 보내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충분히 배우고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로 실전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더욱 성숙한 제사장들로 세워졌죠.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지휘관들도 동일합니다. 자신들이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몇 달의 준비 과정이 필요했고 한 달가량 제사를 드리거나 회막 봉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죠. 이것은 모세도 동일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도 특별한 장소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누구나 특별한 장소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샤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저 역시도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길에서든지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89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히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 더욱 깊숙한 대화를 하길 원하셨습니다. 특히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깊은 울림이 있는 음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음성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특별히 친밀한 음성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특별히 언약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의 더욱 깊은 단계에서 들을 수 있는 더욱 친밀한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훈련은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갑작스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막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도 성막으로 나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성막 안에서 기다리면서 예물을 받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도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의 음성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성막과 얼마만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막과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성전이 필요하고 새 예루살렘 전까지는 제사를 드려야 하며 1년에 새 시즌의 절기마다 성전에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막 가까이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성막에 가까이에 있는지,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네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3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